에스겔서 4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서의 46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스겔서 46장에는 특별히 세 부류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뭐냐면 군주라고 하는 왕이죠. 이 에스겔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성읍을 보여주시고 그 다 사방 벽과 길이와 치수를 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 그 큰 성읍 가운데에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운데 두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군주가 이 모든 새로 만들어진 큰 성읍을 통치하는 군주라는 존재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바로 그냥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군주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제사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민들로, 그 백성들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46장에는 좀 약간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오늘 시작되지만 사실상 46장 1절부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군주라는 말이죠. 군주. 그 군주는 하나님 앞에 모든 통치의 통치권자이지만 또 이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 대로니까 제사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안식일과 또 매달의 첫 번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 군주는 따로 그 행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왕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게 되면 왕이 들어왔다가 나간 문은 하루 동안 닫지 않고, 그리고 이 성소 자체는 6일 동안은 그 문을 동쪽으로 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려요. 그 일반 백성들은 그 문 앞에서의 제사를 지낼 수는 있지만 매일마다 이 안을 그 성소를 향해서 그 뜰 안까지 들어가서 있지는 못해요. 근데 이 군주만은 그렇게 개방이 돼서 이 군주가 또 따로 어떠한 그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제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 군주가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요구를 하면 그 제사장이 그 군주를 위해서 또한 그
속죄제와 그리고 감사제에 이런 제사를 또 드려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또 권한을 또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이 군주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죄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위치가 바로 이게 군주라는 말이죠. 근데 그 군주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군주의 입장은 백성들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과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이 부분이 정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지은 죄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용서를 받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통치권자로서 주셨던 이 권리를 그가 행사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왕이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런 군주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으로 선물을 줘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기업이라는 것이 상속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군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상속의 권한을 자기 아들한테 주면 그 아들은 그 위에서 군주가 준 기업이기 때문에, 상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건 마땅하다 이거죠. 그런 뜻입니다. 17절에는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가 있다 이거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아들에게 주기가 조금 시원찮았든지 뭐가 됐든지 어찌 됐든 이 군주가 자기의 권한에 대한 이 상속을 그 아래에 있는 자기를 섬겼던 종에게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하고 혈통이 같은 거지만 종은 그 혈통이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종에게 주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고 17절에 군주가 만약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주게 되면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희년까지라고 되는데 희년이라는 것은 그 안식년이 7년 동안이거든. 7년 동안의 안식년을 7번을 행하고 나면 49년이 되고 거기에 1년을 더해서 50년째 되는 해를 갖다가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종살이도 50년 이상을 못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년이 됐다, 내가 어디에서 한 해 묶여져 있다 그러면은 그 희년 때는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 군주로부터 받았던 이 상속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종은 영원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최대 50년까지는 가질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다시 군주에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군주가 없으면은 그 아들한테 반납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만큼 군주로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에 그 자리가 계속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혈통 중심의 아무나 군주가 되는 게 아니라, 또한 군주로 통해서 얻었던 그런 상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영구에 갖지 못하고 그 자리는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이 군주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한테는 왕인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서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한다. 백성이 가지고 있는 기업까지, 그 상속까지 다 뺏어가지고 자기 것이 돼가지고 그걸 아들한테 물려주지 못한다. 군주를 하더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만 국한을 하지 백성들에게 있는 것까지 착취하듯이 또 이렇게 뺏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을 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고,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서 흩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
자기 것만 취하는 것, 왕이라 하더라도 군주를 하더라도 자기 것만 취하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에 있는 재산권까지 부당하게 요구를 하고 또 가난한 백성들이라고 해서 힘없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걸 갈취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다시 또 이렇게 장면이 바뀌는데 19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해서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자, 이제 제사장에 관련된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는데 이 거룩한 방, 그 성소 뒤쪽으로 그 북쪽 뒤쪽으로 가면은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방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항상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대표자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 대표로 해서 제사 지내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는 희생 제물이든 소제든 번제든 간에 제사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지은 죄를 좀 하나님 앞에 그걸 대신해서 이 인간의 죄를 좀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라는 역할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또 종교적으로는 또 대표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겠지만 그 역할은 분명하다 이거죠.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레위인 사람들은 따로 분깃이 없이 자기 토지나 소유가 없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1조의 형태를 띄어서 그 제사장들을 갖다 주게 하고 그 사람들은 사실상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하는 그 제사장이 참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여기에서도 봐도 그 성소 뒤쪽에 있는 방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거 이상의 것을 또 가질 수가 없어. 제사장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처소가 있는데 이 처소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소 뒤에 있는 처소가 있는 뭐냐 20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고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다 이거죠. 제사장이 거하고 있는 곳이 무슨 얘기예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속건제, 속죄제 때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삶고 이게 뭐 주방도 아니고 하여튼 주방장도 아닌 그런 역할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편하겠지만 구약 시대 때에 이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를 잡든지 순 염소를 데리고 오든지 어린 양을 하든지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는데 이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20절에는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아라 이렇게 됐는데 속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에만 있지 잘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건데 건이라는 말이 이게 한자가 되어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허물을 얘기해요. 허물. 약간 죄보다는 조금 가벼운 듯해요. 그러니까 이 허물이 있는 거. 이게 어떤 허물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잘못해가지고 그 희생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인간적인 또 잘못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약간 오염시키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 또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성계가 수레를 가지고서 이동할 때에 말이 놀라니까 이거 하나님의 성계가 너무 무너진다 가지고 손을 댔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또 허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속건제 이렇게 돼 있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 가지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뭐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러면 뭐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말로도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라든지 또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뭐가 되든지 간에 그것도 하나의 허물이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삶 가운데서 생기는 그런 허물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생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인데, 속건제를 누가 또 하느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거야.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속죄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것인데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으니까 이런 죄가 아니라 이거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짓는 죄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죄까지도 이렇게 사함을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속건제와 속죄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허물과 죄악된 부분들을 이 제사장이 그런 죄들을 갖다가 자기들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희생 제물을 갖다가 정한 걸 가지고 그냥 누가 도축해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니까 아무나 종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제사장도 참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돼가지고 우리가 뭐 만인 제사장설 그러면 가서 여기 아래층 식당에서 저기 뭐 소 잡고 막 양소리 나고 죽이고 각을 뜨고 뭐 삶고 굽고 불로 태우고 이런 거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어렵다니까 생각보다.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이러한 것의 하나의 환상 가운데서도 보여주신 것이 그 부분이란 말이죠. 20절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고 소제는 이제 불로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도말해 달라고 해가지고 불로 태운단 말이죠. 그런 제물을 굽는 곳이래. 그 처소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배정했는 곳이 그런 걸 굽는 처소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이 다루는 이 성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이거를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는 말이 조금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안쪽에 성소 안쪽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하는 이 성물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희생 제물을 해가지고 삶았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일부를 먹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희생 제물 가운데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셔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건데, 이건 제사장들이 속건제나 속죄제, 소제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는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로 살랐던 아니면은 삶았던 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거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한테는 나눠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이 바깥에 나가면, 이 성물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하니까 백성들이 거룩해질까 이런 뜻인데, 저게 번역상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물은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그 백성들은 어떠한 이 희생 제물에서 무엇을 취할 수 있냐면은 21절에 보면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갑니다. 성소 바깥에 있는 뜰로 나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느게 하시는데, 보니까 내 구석에 뭐가 있냐면 부엌이 거기서 있더라. 그래서 부엌에서 다시 또 이러한 희생 제물에 관련된 부분을 해서 23절에 보면 그 작은 네틀 사방으로 돌아가고 부엌이 있고 부엌에 삶는 기구가 있고, 24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는 삶는 부엌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수정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아라. 이게 그냥 아무 데서는 하는 게 아니라 정한 곳에 딱 있는데, 이것은 성소 바깥에 있어요. 그 성소 바깥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제물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백성들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나눔이 있는, 하나님과의 나눔이 있는 시간으로서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정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그 제사가 이렇게 복잡하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들이 지어져 있던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은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지은 죄도 이렇게 사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한 우리도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죄야,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알고 지은 죄야 뭐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있을 거냐고요. 나가서 돈을 어떻게 벌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희생 제물이 되세요. 그러니까 속건제 제물도 아니고 화목 제물이라고 하죠.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들은 백성들과 같이 나눠서 먹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만 아니라 같이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희생 제물을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제사의 이 제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림함으로써 진정한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닌 그 마음만 가지고도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속죄의 그 제사의 형태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죠.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이 새벽에 오셨어도 저 밑에서 양 잡는 소리가 나와야 될 거야. 타는 냄새 나고 삶아야 되고, 이게 무슨 성전이라 할 수 있겠나 싶은 것인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잘 자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태여 군주를 통해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게 받을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해 주심으로써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엄청난 우리는 혜택을 갖고 있는데,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게 되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불만과 불평과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도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이 도대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또한 그런 부분이 또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사시는데 피곤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한번 새해 힘을 받으려면 구약으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이것만 가도 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형식과 그 군주에 대한 기업도 그 혈통이 아니면은 이어받을 수 없는, 또 이 죄 하나의 사함을 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우리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뭐 하나 만만하지 않는, 세상살이도 힘들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죄 지었으니까 뭐 바쳐야 되고,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현 세대에서 보면 이게 무슨 얼마나 호사를 누리고 있는 그런 거겠습니까? 새벽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그러한 마음가짐, 항상 우리는 하나님하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하고 부르는 순간, 또 이 터전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날 수 있는 이 예배당이 있다라는 것, 또 우리가 같이 믿는 사람들이 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군주인지 제사장인지 모르는 그런 서로 다른 입장에서도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이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